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박수 한번 쳐줍시다. 협주가 좋습니다. 우리 작년 성가대도 좀 악기 하실 분들 있으면 지원해서 작년 성가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어린이 심령으로 들어가서 어린이 사랑하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이제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언약을 주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세상 살려랍니다. 세상 살리는 교회, 세상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세상 살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운동의 키는 나입니다. 나. 내가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운동 할 수가 없어요. 어제 들은 얘기인데 우리 단체, 우리 교단에서 어느 노회에서 지난 봄노회 때 목사님 7명을 제명시켰다 그래요. 그게 왜 그랬냐? 그러고 좀 알아봤더니 20년 이상을 따라다녔는데도 부흥도 안 되고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인터콥이라는 데 갔답니다. 그래서 제명시켰다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대충 복음, 다른 복음, 섞인 복음, 틀린 복음, 멸망할 복음, 그거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대충 따라하면 다른 사람 하는 거 보고 그대로 흉내내면 사단이 안 속습니다. 오직 복음해야 됩니다. 오직 복음하지 아니하면 어림당해요. 복음운동.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아직까지도 기뚱으로 듣고 있어요. 너에게 몰려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뭘로 재앙 막겠습니까? 칼로요? 총으로요? 아니요. 복음운동으로만 막을 수 있어요. 복음운동하면 보너스가 나오는데 그게 치유예요. 복음 전하는 나도 치유받고 복음 듣는 상대방도 치유받습니다. 복음운동하면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재앙이 계속 몰려오는데 그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선진국들은 전부 여기 빠져 있습니다. 우리 베세진 렘넌트 포럼 하나 들어보셨죠? 저기 보는 애들이 절반이 마약에 쩔어 있다고요. 그게 재앙이요. 복음운동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고등학교 다닐 적에는 좀 목사님들이 오버한다 생각했대요. 왜요? 본인 고등학교 다닐 적에 기독교 학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마약한 애들 없는데 그래도 복음이 확실하지 않아도 기독교 학교에서는 재앙을 몰고 오는 마약은 잘 안 하죠. 선진국들이 마약을요 이제 문화화시켜야지. 문화 공식적으로 허용해요. 캐나다신 마리아나 공식적으로 허용했어요. 미국에도 몇몇 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했어요. 그 마리아나 팔고 그래요.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왜 그렇습니까? 복음 떠나는 데는 반드시 재앙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운동 하라 그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죠? 옛 틀을 깨지 않아서 그래요. 옛 틀. 옛 틀을 깨고 새 틀을 짜야 됩니다. 어제 북방에 각 나라 담당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원리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80명에서 100명 정도 영흥도에서 북방에서 온 현지인들 훈련을 시켰거든요. 선교사들하고. 근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요청해요. 잘 되는 거 좀 보여주라. 그럼 가서 그대로 하게. 다락방도 잘 되는 거 보여주고 지교도 잘 되는 거 보여주고 보여주라. 근데 거기는 목사님들 거기다가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보고 껍데기만 보고 형식만 따라해가지고는 하다 그만둔다.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 개인 복음화 안 되면 사단은 언제든지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렇게 지시했느냐면 계층별로 나눠라. 무슨 계층이요? 훈련 계층. 선교대에 몇 번 들어왔나? 본부 훈련 어디까지 받았나? 그걸 분류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진짜 복음, 오직 복음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그 다음에는 안 보여줘도 된다. 실질적으로 내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말씀운동하는데 뭘 또 보려고요? 복음운동. 예틀 안 깬 다음에 복음 거기에 짚어 씌우면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누가 잘 알아요? 본인들이 잘 알잖아요. 사단이 잘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이요. 모자라도 오직 복음. 7명 제명시키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아직 예틀 못 깨고 오직 복음하지 않았다면 소망 없다. 오히려 가는 게 본인에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운동하는 교회에 와서도 아직도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모들이 뭔지도 모르고 사모를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요, 사단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하나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사랑받으면요, 처음엔 사랑해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요. 5월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이 있어요. 5월달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회복입니다. 회복. 뭘 회복하느냐?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 첫째는 복음 회복해야 돼요. 복음.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 복음 회복할 전도 제자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다 끝났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다 끝났다면요. 그럼 이유 없어요. 복음 회복할 전도자는 이유를 아는 자예요. 이유를 모르고 이유 없으면 그건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유를 알고 이유가 없으면 제대로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유를 아는 자가요.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복음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3저주는요. 복음 안 되면 절대로 안 돼요. 3저주가 뭔데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그리스도만 모르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원죄. 죄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원죄 뒤에 배우가 있어요. 그게 사단이요. 사단이라는 놈이 여기다 딱 가둬놓고 삼저주 속에 절대로 못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중직자예요. 성전 회복할 중직자, 복음 회복할 전도제자, 교회와 성전 회복할 중직자. 누구냐? 생명 걸 이유를 알기는 사람이요. 생명 걸 이유. 여러분 어디에 생명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정, 돈, 자기 이익 여기 생명 걸어요. 그건 자기 생명보다 훨씬 값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짜리 물건 사다가 50원에 파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거기 생명 거는 사람은요.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그랬는데 천하보다 더 귀한 그곳 생명 걸어야 되거든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거기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생명 걸 이유를 아는 사람은 바로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중직자입니다.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모형. 천국 가기 전에 대기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전 회복해야 되거든요. 교회당 회복입니다. 왜 교회당 회복해야 되느냐? 거기에서 복음 전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렘넌트 후대를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성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대를 통해서 잘 보셨죠? 유럽교회, 미국교회 성전 다 허무는 거예요. 안 모이니까 슬럼가가 되니까 성전이 슬럼가가 돼요. 그러니까 시에서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유럽교회가 미국교회예요. 그런데 유럽에 가보니까 남아있는 교회들은 우상성전이 우상성전. 우상화요. 많은 조각을 해놓고 관광객 동원해가지고 돈 버는데요. 성전에 뱀이 있다니까요. 뱀이 형상을 왜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갖다 놓을 거 없으니까 이제 마리아 형상, 뱀 형상 별거 다 갖다 놔요 이제. 사단이 마음 놓고 노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곳이 막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교회와 성전을 회복할 중직자. 그 다음에 남은 자를 회복할 렘넌트. 남은 자를 회복할 렘넌트요. 복음 따라 말씀 회복하면 됩니다. 렘넌트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복음 밖에서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면 그 성공이 저주요. 복음 안에서 공부하고 복음 안에서 성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복음 따라가는 기도 회복, 그리고 복음 따라가는 삶 회복.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이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에 장애가 3건이나 났어요. 둘은 다
다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문상만 했는데 우리 이종원 집사님 남편 박창래 성도 장례식 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데 나하고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우리 아이들 사람매가 진짜 제대로 올곧게 자라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게 희수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다. 너한테 신앙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죠.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삶 회복입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는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축복은 언약 속에 있습니다. 언약 속에. 베델의 축복은 하나님이 집에서 시작해요. 시작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의 축복은요, 실천하는데 누릴 수 있습니다. 실천 안 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실천하는데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도전자 계명성, 도전자 계명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모닝스타라고 나왔어요. 누가 읽어도 새벽별, 별이다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해요.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긴 루시퍼 그리 나왔어요. 루시퍼. 계명성이 루시퍼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사탄. 루시퍼가 사탄이에요. 아니 왜 어린아이들한테 자꾸 귀신 얘기하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네 대적이니까 네가 싸워 승리해야 된다. 너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애들한테 귀신 얘기해가지고 막 무슨 공포 심어주려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사단의 정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간교하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단 만들지 않았으면 될 텐데 왜 만들었을까요? 사단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만드셨어요. 천사. 천사 장의 종류 그래야 되겠죠. 천사는 수십, 수만, 수백,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천사장은 셋이요. 첫 번째가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이요. 다니엘서 10장 10절로 21절에 보면 군장 미가엘 그렇게 나와요. 천사장입니다. 이게. 그리고 루시엘.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여기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루시엘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루시엘이 뭐 하는 자냐 보면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3절. 노래하는 자예요. 노래하는 자. 그리고요.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면 아름다운 자요. 아름다운 자.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6절 18절에 보면 불의한 재물을 탐하는 자야. 불의한 재물, 불의한 물질. 성경에는요, 용, 옛 뱀, 언제쯤 뱀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 옛 뱀. 그리고요, 사탄, 마귀, 악령, 귀신, 그런 걸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사야서 10장 이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놓고 싸우느냐? 요 둘이 싸워요. 루시엘이 싸웁니다. 요 둘이 싸워요. 왜 싸우느냐?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계명성,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도전해요. 오늘 본 말씀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희 얼굴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히는고. 땅에서 저물주에 도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왜 도전했냐? 13절 봅시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가장 높은 곳, 거기 앉는다고요. 계명성이 피조물이 있는 데 도전해 주죠. 계명성. 하나님이 가장 높은 뭇별 위에 자기 자리를 하려고요.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지가 하나님 되겠대요.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군대 장관 미가엘이 막아요. 못 오게. 싸움의 결과요. 결과요. 여기 4번에 싸움의 결과. 싸움의 결과. 요한계시록 12장 9절. 또 이사야서 10장 11절.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는데 결국은
지옥 불무스로 갑니다. 지옥 불무스로 갈 신분이 되어가지고 땅으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서 하는 일이 있어요, 이게. 땅으로 쫓겨난 놈이 하는 일이요. 뭘 하느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왜 미혹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적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요. 도구.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적에 뭘 도구로 사용했습니까? 뱀. 왜 뱀을 사용했을까요? 뱀이 하와 할머니하고 제일 친해요. 그래서 뱀을 이용해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사단이 미혹한다면 뭘 가지고 미혹할까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 나중에 사단이 그걸로 미혹해도 안 속아요. 뭘 가지고 미혹하겠어요? 용기 있는 사람은 크게 얘기해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예원교회 그 신학원에 가서 강의할 적에 물어봤더니 이 집사나가 남편이 그러고 소리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가지고 미혹하겠죠. 근데 지금 뭘 가지고 미혹하느냐면 돈 가지고 그래요. 돈. 그래서 만문신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야. 돈.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돈. 그리고요. 남자들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게 명예, 자리 이거 가지고 미혹해요. 그리고 권력 그리고 이성 이거 가지고 미혹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 미혹해가지고 그 미혹에 넘어가요. 오직 복음 아니면 속게 되어 있어요. 오직 복음. 미혹하는데요. 내용은요.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유일성. 유일성을 다양성으로 바꿔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왜 오직 예수여야 되느냐?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속죠. 바로 WC가 그거 하는데요. WC가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천국을 산 꼭대기로 가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제일 쉽고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WC는 뭐라는지 아세요? 무당에게도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가지고 WC 하는데 초혼제질이에요. 무당 부르다가 초혼제. 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알 수 있죠. 사단이 마음 놓고 들어와서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막 극렬하게 맡고 있는 게 차별금지법. 참 좋아 보이죠? 이 말만 들으면요. 차별하지 말라. 근데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거 차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남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라. 여자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라. 동성애.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이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그래요. 독소 조항 다 넣고서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아직까지 한국 기독교가 살아있다. 이걸 저기 발의한 위원들이요 고백하는 겁니다. 야, 안건을 발의했더니 사무실처럼 먹통이 돼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개신교 성도들이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자기들 스스로 철회하고. 근데 끈질깁니다. 보세요.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야만 마음 놓고 사단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해야 돼요.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을 가감합니다. 말씀을 보태고 말씀을 빼고 그래요. 이게 이단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대로 보태고 마음대로 빼고 교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죽은 교주가 다시 살아난다는 망상 속에 잡혀 있고요. 그런데요, 거기서 나온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고위층에 있는, 여기 고위층이에요. 이단들이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그 사람 하나님 아닌가 안 돼요. 근데 왜 섬기느냐 그랬더니 자기들 밥줄 때문에요. 그래야 먹고 살으니까. 지금 신천지 이만희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위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안 돼요. 아닌 거. 이란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을 빼고 더합니다.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요 그랬어요.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뺄 것이요 그랬습니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는데 왜 속습니까? 속는 이유가 있어요. 왜 속느냐? 탐심 때문에 속아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라고 그러는데 탐심 때문에 속아요. 무슨 탐심이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요.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되려고 하는 탐심, 욕심. 하나님 되려고 하지 않아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 가지고 있어요. 그 탐심 때문에 사단이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단이 속입니다. 그럼 속은 결과는 어때요? 속은 결과. 첫째, 뱀입니다. 뱀. 속인 자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주시느냐?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닐 것이요. 뱀이 원래 배로 다니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닌가 봐요. 발이 있었나 봐요. 사람들 얘기하다 말고 사죽을 달지 마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뱀 다리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뱀 다리가 떨어져 가지고 배로 다니게 돼 있어. 너는 배로 다닐 것이며 흙을 먹을 것이며 여자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그게 뱀에게 한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는요. 창세기 3장 16절에 여자에게는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에게는 임신한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며 수고하여 출산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자만 하느냐 하면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게 범죄한 결과요. 범죄한 결과.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놔두지 않으시고 승리하도록 하셨어요. 승리하도록.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내가 죽으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됩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쓴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됩니다.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이 뭘로 속이는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랬어요. 사단이 요거 세 가지가 속입니다. 요놈이요 예수님을 미혹해요.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에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가지고 가서 뭐라 그러냐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래요. 먹음직하고 떡 만들어 먹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뭐라고 속입니까? 높은 산에 세워놓고 모든 영광을 보여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네가 본 모든 영광을 다 나한테 줄 것이다. 여러분 보암직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속이냐면 높은 성전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발을 받쳐 돌에 붙이지 않게 할 것이다. 성경을 이용해가면서 명예를 가지고 속입니다. 뭘 가지고 속이느냐?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랬습니다. 먹음직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의 정욕 같은 것입니다. 보암직 보여줌 안목의 정욕 같은 겁니다. 탐스러움 명예 이생의 자랑 같은 겁니다. 사단 참 머리 나쁘죠? 왜 세 가지로만 속일까요? 사단보다 더 머리 나쁜 인간들 때문에 그래요. 요 세 가지로만 속여도 100번 속이면 120번 속아준다니까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탐심 때문에요. 계속 속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저주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를 발등상되기까지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겠다 그러셨는데 어디에 그러셨느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라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사단을 네 발 앞에 무릎 꿇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 뭐라고 하냐면 원수로 네 발등상되기까지 하시겠다 그랬어요. 원수로 내 발등상되기까지.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0장 13절에 보면 원수들을 발등상되게 하기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3절. 자,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없애주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을 올 자 없나이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길이기 때문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선지자. 원래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만 기름 부으셨어요. 근데 그건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이 참 선지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뭐 하셨느냐? 우리를 재앙을 계속 몰고 오는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누군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또 뭘 하셨냐? 권세를 가지고서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였습니다. 마귀를 멸할 권세를 가신 마음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분이 참 왕이십니다. 참 선자, 참 세상,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삶 저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들어오셨는데도 오직 안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 내 마음에 모셔놓고 여러분 복음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마음에 의자가 있는데 내가 올라앉는 게 아니죠. 처음에 사단이 올라앉았죠. 이게 나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밖으로 나갔어요. 예수님 들어오시는 사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래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하지 않으면 이래요. 아까 서른복음에서 얘기했던 그 목사님들 7명 오직 안 하니까 안 되잖아요. 오직 사업하시는 분도 꼭 기억해야 돼요. 사업이 주가 되면 결국은 사단이 당해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야 되고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도 만망해요.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망한 사람 여러분 눈앞에 실제로 많이 보잖아요. 지금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망하는 사람 많이 실제 보잖아요. 그리스도 밖에서 성공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돈을 벌면 망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사단은 우리 주변에서 얼씬거리지도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주인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수 있습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당하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한번 모셔드리는 기도를 한번 합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시고 진심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했는데요. 그분 또 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승리했다. 옆에 사람과 같이 포럼하도록 합니다. 한 2, 3분 동안 포럼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